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 간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그 간증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물론 이제 한 1시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나눠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저의 신앙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이제 시운이에요. 71년생, 돼지띠예요. 돼지띠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는 원래는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자랐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우상을 정말로 징하게 섬기면서 삶을 영위해 왔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어떤 적을 두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특히 이제 불교 계열 내지 샤머니즘 쪽에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이제 미신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랑 마찬가지로 절이면 절 아니면은 무당집이면 무당집을 하나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이제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당집을 한 군데를 정해놓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이 되면 꼭 그 무당집에 가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당시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을 붙들고서 저의 삶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무당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이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저의 원함을 그 잡신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잡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답을 무당을 통해서 이제 받고, 이제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산에 가서 직접 산 제사를 제가 직접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신령한테, 소위 말해서 산신령한테 비는 거죠. 그죠? 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구술하기도 하고, 그렇게 쭉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삶을 영위해 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행복한 그런 삶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이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7년 돼지띠예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50살이고, 학번으로 따지자고 하면 제가 거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90학번이니까. 그런데 제 마지막 학번이 96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력고사도 봤고, 그 다음에 수능도 봤어요. 수능 세대예요. 수능 초창기 세대인데, 이렇게 수능을 보고서 이제 제가 원하던 영문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이제 다시 26이라고 하는 나이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바로 입학을 했으니까 25에 제가 제대를 했고요.
그게 95년이에요. 1995년 4월에 제가 제대를 해서 3개월 정도를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96학년도 수능 시험을 봐서 이제 바라던 영어 영문학과 장안에 있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26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지만 제 동기들하고는 6살 차이, 그리고 선배들이라고는 하지만 다 나이 어린 아이들. 저는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이 있으니까, 예비역 이제 신입생이었으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영어 영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 그리고 이제 장안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거에 좀 소위 말해서 득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IMF가 98년도에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2000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99년도,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이죠. 4학년 2학기 11월부터 제가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저는 그 당시에 HR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는데, 인사팀이죠. 소위 말해서 외국계 회사, 그것도 외국계 회사의 인사팀, 그리고 외국계 회사 인사팀 중에서도 신입사원이 들어가기에는 정말로 힘든 끝보직이라고 하는, 끝보직이 아니죠. 꽃보직이라고 하는 ER 분야. ER이라고 하면 이 Employee Relationship이에요. 소위 말하는 노무, 인사팀의 노무 담당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좀 건방진 생활을 했죠. 그 당시 대한민국 1%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1%라고 하는 SUV 차량. 그 당시에 완전 풀옵션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풀옵션으로 그 차를 뽑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 거의 한 4천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차를 현찰로, 할부도 아니고 현찰로 뽑아서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경차 앞에 보이면 빵빵거리면서 그렇게 건방진 생활도 한번 해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둑질,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도박 빼놓고는 웬만한 거 거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나름 누릴 만큼 누려도 봤고,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해오다가 결혼 생활 2년 차에서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 순간 선친께서 나이가 비교적 젊으셨는데 저랑 띠동갑이셨어요. 24살 차이가 났는데 56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집이 막 뒤집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고, 이제 아버지의 선친의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해요, 이거 유산이 어느 정도 꽤 됐었는데, 그 유산을 이제 승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제 맡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욕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져가지고 선친한테서 물려받은 그 유산을 한 4년 5년 그 기간에 걸쳐서 이제 다 경매로 날리는 이제 그런 또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도 사고, 그것도 그 당시 30평대 아파트니까 30평대 아파트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경매로 날라가면서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외국계 회사 인사팀에서 인사 노무 담당, 그다음에 뭐 인사 노무 담당 대리, 그다음에 뭐 과장, 팀장 이렇게까지도 쭉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집안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일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죠.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이제 인사팀 그리고 외국계 인사팀의 남자가 귀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HR 남자를 그것도 노무를 할 줄 아는 인사 노무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노동조합 임무예요. 이제 임단협 시기가 되면 임단협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임금 단체 협상. 소위 말해서 이제 직원들이 노조에서 이제 노조를 통해서 급여 올려달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노조하고 협상도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업무를 영어까지 하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외국계 회사에서 그렇게 흔치 않아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딱 내가 그만두고 나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헤드헌터나 누구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럼 바로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제 몸값 계속 뛰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둘 당시에는 그 당시로 거의 뭐 이것저것 따지자고 하면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연봉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아버지 유산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고 집에서는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집을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또 만든 장남이면서 또 장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오해 아닌 오해 그런 욕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아버지의 유산은 법원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서서히 다 날라가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시간은 이제 서서히 지나가면서 이제 어쨌든 처자식이 있으니까 또 집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지원서도 집어넣어보고 헤드헌터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진짜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셔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줄 믿지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다른 때 같으면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취업이 바로바로 됐었는데 그게 한 달이 넘어가, 2달 넘어가, 3개월이 넘어가, 4개월이 넘어가, 5개월이 넘어가, 6개월이 넘어가. 그러면 외국계 회사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바닥에서는 이건 특히 HR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자식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마음을 먹었냐면 가장 쉽게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모 대형마트에 이제 외주 직원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그 대형마트 매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였어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니는 그 대형마트예요.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면 잘해주세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 다 외주업체 소속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템포러리죠. 파견 근로의 형태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 대형마트 안에 있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라도 일단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게, 그 파견업체 담당자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이사팀이 있었죠. 그 담당자가 보니까 학교 후배야 또. 이제 물론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냥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나이도 한참 어린 학교 후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파트에서 일을 했냐면, 그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 음료 주류 파트예요. 음료 주류 파트. 음료 주류 파트에서는 이제 음료나 주류, 그다음에 이제 각종 드링크류, 물 포함해서 이제 매장에다 수시로 갖다 나르는데, 그냥 이렇게 한두 개를 갖다 나르거나 아니면 카트에 실어서 나르는 게 아니라 파레트채로 보통 기본적으로 갖다 날라요. 파레트가 뭔지 아시죠? 큰 파레트에다가 물 하나, 아니면 맥주 하나, 아니면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나르는데,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도 한 2개월 이상을 일을 안 해요.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허리가 다 나가요. 무거운 것들을 그렇게 운반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디스크에 걸려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좀 많이 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한 6개월 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초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외주업체 직원이고 일종의 알바 개념이다 보니까 초월급이 통장에 찍혔는데 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당시 제 초월급이 72만 원인가 됐어요. 야, 직장 생활할 때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였었는데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눈물도 나오고 신세 한탄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일한 그 대형마트가 있는 지역이 비교적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매장에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해. 그때마다 이제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영어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좀 있다가 여기 떠날 사람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는 모습을 또 보겠다고 아내가 그 당시 아이들이 이제 어렸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보고, 또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보수로 또 일정 부분 파트타임으로 영어 과외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에 이제 초보 강사로, 이제 영어 강사로 이제 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학원 생활을 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중간에 과정들을 일부분을 지금 빼고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버지 유산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하는 거짓 신세가 됐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제 소유의 부동산들도 다 이제 그렇게 경매 처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게 못하게 되고, 그런 신세가 되다 보고, 또 집에서는 집안에서 집안 나름대로 또 가족들한테 또 그런 오해 아닌 오해 내지 그런 욕도를 또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땅바닥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어두운 터널 안으로 한번 들어가니까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취업도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뭐가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법정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민사 다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두 번에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와중에 돈은 돈대로 계속 법무 비용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동안 없는 그 와중에도 와이프랑 매일 저녁 술도 잘 마시지 못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술을 못 마셨는데 저녁마다 둘이서 소주 아니면 맥주한다 막걸리를 가지고 마시면서 둘이서 울면서 신세한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데 답은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씩 피웠어요. 없는 와중인데도 술값은 이게 웃긴 게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도 좀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상황이었더라고 저 지금에 와서 생각이 드는데 없는 와중에도 술 마실 돈은 어디서 나오고 담배 살필 돈은 어디서 나와. 그렇게 하루하루를 술과 담배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 그걸로 진짜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다가 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애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자 진짜 농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둘인데 그렇게 죽자라고 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붓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니까 스트레스성 살인가 보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삶 자체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게 말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까지 갔으면은 와이프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둘 다 그런 생각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저나 와이프나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배가 막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월급 나온 거를 이제 가지고 다른 거 이제 다 제껴놓고 집사람을 이제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어요.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더니 이제 저는 진료를 받는데 이제 안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는가 봐요. 이 지경이 되도록 눈치도 못 채고 뭐 했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궁에서 그 뭐라고 해야죠? 암종양은 아닌데 일종의 물혹 같은 거. 그 물혹 같은 게 2개가 이 자궁에 나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복수가 찬 거예요. 복수가 계속 차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살이 찐 것처럼 이제 배가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빼는 그런 치료받고 이제 또 약물 치료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을 이제 찾아가는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뭔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해줄 것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집 앞에 10회 마사지 3만 원 이게 무슨 제품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회 마사지 3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플랜카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3만 원을 주면서 가서 마사지 좀 받아라. 그러면 조금 더 이게 회복이 빠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거기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이는데 집사람이 간 그곳에는 또 어떻게? 네, 벌써 시작됐어요. 이제 뭐 아직 중요한 부분 안 들어갔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이는데 하필이면 집사람이 간 그 곳에는 이 동네 아줌마들이 어떤 아줌마들이냐면 최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집사, 권사 이런 분들. 그리고 거기 그 담당 지점장님도 또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집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쓱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이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얘기를 갈 때마다 이제 집사람이 갈 때마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나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런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네 식구가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하고 자살을 진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딱 때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우상을 정말로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말로 싫어했고 그 사람이 기독교 장로라고 하는 부분은 더더욱 저는 싫어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면 정말로 농담 아니고 저는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는데 그냥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투적으로 누가 나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보라는 듯이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지든가 진짜 찢는 시름까지 할 만큼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강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꺼낼 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굿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굿을 하다 보면요. 막 이제 가면 이제 그 장구 치는 사람이 막 북을 막 쳐요. 그러면 무당이 굿을 하다가 그 굿을 의뢰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무슨 주라고 하는데 하여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이제 저도 같이 굿팔 한번 벌이자고 같이 놀자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양손에다가 기를 들고서 막 춤을 춰요. 이렇게 TV 같은 거 보셨죠? 무당이 이렇게 추듯이. 무당 옷 똑같이 겉에 입고 위에 무당이 쓰는 그 모자 쓰고 그렇게 막 같이 놀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추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몸이 막 움직여요.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말도 꺼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죽음까지도 지금 각오하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지금 마음까지 먹고 자살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한테 가서 도움 한번 청해보자.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분조차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우리 정말로 미련 없이 이 세상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별하고 떠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어떤 건방진 짓을 했냐면 저희 옆집에 새댁이 살고 있었는데 그 새댁이 마침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집사람한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새댁을 통해서 그 새댁이 다니고 있는 개척교회에 사모님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을 불렀어요. 매일매일 7일 동안을 불러서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 좀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7일 동안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듣고서 주중에 수요일 날 오전에 수요 예배를 10시에 그 이제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집사람 손을 붙들고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고, 그리고 신방 받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로 이제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새벽 기도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신방을 받고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아니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집사람하고 제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저희는 어차피 불교 계통이었으니까 불교를 믿다가 교회를 나가면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더라,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어떤 큰 병에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실은 두려웠는데, 아이 뭐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마음까지 먹은 상황에서 뭐가 두렵느냐라고 이제 해서 간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도 되고. 그런데 딱 신방받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당까지 걸어서 한 2분 3분 거리예요. 걸어서 2분 3분 거리인데, 대문을 저희 세 살고 있었으니까 월세 대문을 딱 나가면 거짓말 않고 이렇게 한 발자국을 딱 뛰면 이유 없이 무릎이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무릎을 질질 끌면서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유 없이 담이 걸리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 담이 걸려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런 몸을 끌고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런 과정들이 한 3개월 지속됐어요. 이유 없이 담이 결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러 예배당에 가려고 하면 한 걸음 떨 때마다 양쪽 무릎이 끊어질 것처럼 아픈, 그리고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를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썩은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썩은 내가. 그게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가 지속됐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법적인 부분들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사실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한테 두고서 예배당을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 구원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지금 죽겠으니까 일단 나 살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한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믿고 섬기던 그 잡신이 나를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이 된 거 뻔히 아는데 한다는 소리가 누구한테 가면은 너가 구탈 돈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준다고 할머니신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가서 누구한테 빌려봐라.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나를 돕지 못한 그 신, 나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목숨을 맡기고 도움을 청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였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삶은 계속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계속 털리는 거예요. 계속 나의 가치가.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제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나중에 서서히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죄인이래요.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게 쌀이 떨어졌어요. 집사람이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살 돈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날 점심에 어디 바깥에 갔다 왔는데 문 앞에 누가 2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놓고 간 거예요. 애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대요.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학원 그 알바비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저녁에 누가 돈가스를 가져오네. 반찬이 다 떨어지니까 누가 또 반찬을 가져다 주네. 만들어내는 말 같죠? 그냥 우리끼리 했어요. 그렇게 얘기 집사람하고. 그런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한 신앙생활 시작한 지 보름째 됐을 때 이제 그때가 딱 신방 받고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로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새벽 기도 더불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지 한 보름째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하루에 담배를 2각 반씩 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짜 꼴찌였어요. 애들이 어린데 애들 앞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삶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린애들 앞에서도 담배 그냥 막 펴버리고 그리고 그 2주 동안 주일을 2번인가를 맞이했는데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몰래 나와가지고 그 예배당 건물이 있는 뒤편에 가가지고 혼자 눈치 보면서 담배 피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그 보름째 되는 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 음성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이 마음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세요. 네가 담배 끊으면 네 기도 제목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을 먹고서 집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저는 집 구조가 그 주방 바로 옆에 골방이 있어서 딱 이렇게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에 골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누워서 있었는데, 제가 금성을 듣자마자 설거지하고 있는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야,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설거지하다 말고 저를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을 나가고 새벽 기도까지, 남들은 몇십 년 한 사람들도 하기 힘들다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러더니 저게 이제 결국에는 미쳤나 돌았나 이 표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잠깐 저를 그런 의아하다는 표정,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끊어봐. 왜냐? 애 둘을 놓았는데도 못 끊었거든, 담배를. 하루에 2갑판씩 폈거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바지 호주머니에 담배를 꺼냈어요. 보니까 10몇 개 피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련 없이 가서 화장실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3일체가 가장 고비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금단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3일 넘기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이게 진짜 끊긴 건지 안 끊긴 건지를 저도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담배가 제일 많이 피고 싶은지 아세요? 네, 식후예요. 그 맛은 그 맛은 누구도 피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은 누구도 몰라. 밥을 먹은 후에 피는 그 담배 맛 기가 막혀. 특히 컵라면 먹고 이 피는 담배, 이 담배의 맛은 형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제가 왕뚜껑을 좋아하거든요. 왕뚜껑 나온 지 한참 됐잖아요. 그죠? 왕뚜껑을 좋아하는데 왕뚜껑을 사왔어요. 왕뚜껑을 사와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희한해. 담배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밤에 원서를 집어넣으러 PC방에 갔다가 PC방에서 어떤 영적인 제가 체험을 또 하나 했었거든요. PC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구역질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유 없이. 뭐 체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래서 한 5분, 10분을 앉아있다가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바로 집으로 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가 끊겼구나. 이제 제가 확신을 했고, 그 이후로 담배 냄새만 맡으면 역겨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부딪히면 그 사람한테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서 단순한 담배 냄새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썩은 내, 시체 썩는 썩은 내가 막 제 코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배가 끊겨서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우고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새벽 기도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1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 집사람이 어느 날 이 왼쪽 가슴에
왼쪽 가슴이 아닐 거예요.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집사람이 막 울면서 자기가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디서 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집사람한테는 미안하면서도 좀 참아보라고 했죠. 근데 계속 집사람이 막 아프다고 하고, 제가 눈으로도 확인했는데 이거 걱정이 돼요. 진짜 손바닥만하게 커졌어요. 이렇게 몽우리가 손바닥만하게 커지고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이사야서 41장인가의 말씀을 묵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지금 병원 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병 고쳐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 그거 병원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지 우리도 몰라. 근데 어쨌든 거짓말처럼 진짜 그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11조를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초신자, 특히 이제 저희가 워낙 소위 말해서 쫄딱망해서 사정이 어렵다는 거를 교회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직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헌금의 헌자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냥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 도와줄 거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바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활비가 없어서 옆에 세대한테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 10만 원에 10,000원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학원 강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80만 원인가 9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그거 11조로 꼬박꼬박 드렸고,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부업 형태로 과외를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건 정도 과외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30만 원 정도씩 받았으니까 중학생 위주로 해서, 그러면 그거에 또 이제 각각 3만 원씩 떼서 25만 원짜리도 3만 원, 30만 원짜리도 3만 원 떼서 봉투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 기도 드릴 때 가서 드리던가 아니면 주일에 드리던가 그렇게 11조를 했고, 사실은 이 간증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데 참고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30만 원짜리 과외가 들어왔어요. 과외가 들어왔는데 11조를 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워낙 어쨌든 이게 돈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이 계속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니까 에이
다음번에 드릴 때 같이 드리지 하고 안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제가 밤에 늦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새벽 얘기 들어왔을 거예요. 1시쯤에 들어왔는데 집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앞에 집이 있고 그 앞집에서 불을 켜놓기 때문에 집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다. 불을 안 켜더라도. 왜냐면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찾더라도 익숙한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마치 눈에 뭐가 쓰인 것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쿡 넘어지면서 집사람이 벽 쪽에다가 그 스위치가 있는 그 벽 쪽에다가 뭐를 달아놨었냐면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따랑따랑 소리 나는 거. 근데 왜 겉에가 이렇게 우산처럼 돼가지고 날카롭게 되어 있는 복종이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따랑따랑 소리 나는 거. 문에다 달아놓으면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 나는 그 복종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달아놨었는데 제가 스위치를 쳤다가 넘어지면서 제 이 눈이 왼쪽 눈이었을 거예요. 왼쪽 눈이 그 날카로운 그 가세 있죠요? 조개? 거기에 이게 찍힌 거예요. 집사람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나와서 봤는데 진짜로 조금만 깊게 들어갔으면 눈 이 동공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게 파였더라고요. 일단은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행히 바로 앞에 정형외과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 운이 좋았다고. 잘못하면 시력 잃을 뻔했대요. 그래서 이제 꼬맸어요. 꼬매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치료비가 36,000원 나왔어요. 36,000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11조 30만 원에 대한 11조 3만 원에 며칠이 지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겁이 나요, 안 나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겁이 나요, 안 나요? 겁 나죠? 아, 이거 11조 떼어 먹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는구나.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제 이 마음이 먼저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1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생활이 이제 지속됐어요. 한 달 좀 넘어서 2달째 들어갈 때에 초신자가 방언도 받았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탁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여요. 저한테 다 보여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저한테 다 전해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근데 저한테 아프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제가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아픈 곳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도 저도 아파요. 그 사람이 아픈 곳이. 그런 경험도 했고 수없이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 그리고 한 6개월이 아니고 거의 1년인 거다.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밤마다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 안에서 제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야전 장교예요. 야전 장교가 뭐예요? 야전 장교면 직접 필드에 나가가지고 배틀필드에 나가가지고 그 군인들 데리고 군사들 데리고 끌고 나가서 적군들하고 직접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밤마다 꿈속에서 아니 나중에 가서는 지겨워. 밤마다 꿈속에서 하는 짓이 그거예요. 야전에 군사들 끌고 나가가지고 사탄 때려잡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어? 밤마다 사탄들하고 싸워. 꿈속에서. 야전 장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다른 야전 장교들은 이제 무서워서 전투에 나가기 싫대. 자기네들 나가지 않겠대. 거부를 하는 거야. 근데 저만 겁 없이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또 그날도 전투를 하고 사탄들을 물리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거의 한 1년 정도 꿨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원에서의 그 당시에 월급이 1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겠냐고. 당연히 생활 안 되지. 내 식구인데. 그러니까 맨날마다 허구한 날 월세 밀리고 월세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고 학원 가면 학원이란다. 학교 가면 그래도 딸이면서 큰아이인데 내가 그리고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최소한의 내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아이하고 아내한테 너무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가장부실도 제대로 못하고. 적어도 아이 학원 한두 군데는 보내줄 정도의 여유는 돼야 되고, 아이가 뭐 필요할 때, 주저함이 없이 사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3월에 이제 입학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제가 작전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 작전 기도. 그때 당시에 딸아이도 제가 같이 자는 아이 짊어지고 아이한테 물론 얘기를 했죠. 아빠랑 한 달 동안만 같이 새벽 예배 드리러 다니자라고 해가지고 자는 아이 짊어지고 딸아이랑 같이 저는 어차피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가장인데 최소한 우리 딸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사정이. 그 당시에 학원 다니고 있었다고 했죠. 학원 강사했다고 했죠. 하나님, 저 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0만 원씩만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죠. 집사람은 여러분들도 이제 살림하시는 분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할지라도 고정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과외를 하게 되면 고정 수익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정해진 날짜에 급여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100만 원이라도 못 벌면 학원 강사하다가 이제 과외로 바꾸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도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이 됐고. 근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학원을 미련 없이 그만두고 영어 과외로 다시 시작을 해라.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2월 말인가인가? 그때 학원을 그만을 두고 이제 바로 전단지가 온 거죠. 소위 말해서. 과천, 안양, 군포 이런데 아내랑 직접 손으로 써서 그거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무료 광고 할 수 있는데 블로그나 이런데 광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과외 강사로서의 이제 새로운 또 삶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3월이 되겠죠. 한 달 지나서 통장을 정리를 하는데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한 달 정산을 딱 했는데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통장에 그달 수입이 500만 원이 찍혔어요. 그럼 보세요. 눈 닫혔죠. 근데 그것을 30만 원에 대한 11조 3만 원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사탄의 역사지만 분명히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11조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서 말씀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건 분명히 역사는 역사예요. 그 11조하고 관련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저나 아내가 30만 원에 대한 11조 3만 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노하셔서 내가 눈이 닫혔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11조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11조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한 달 후에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통장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10원 하나 차고 없이 500만 원이 찍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11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11조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30배, 60배, 90배, 100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수입이 계속 고정적으로 내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도 나가는 게 더 많아서 문제였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영적인 이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다 저한테 느껴지고 무슨 무당처럼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아픈 것까지 제가 다 알아요. 다 알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프다고 집사님이 아프다고 교회 집사님이 아프다고 저한테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새벽기도 초신자 중에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완빵. 그래서 믿음 신앙 완빵인 사람. 응? 담임 목사 인정하고 장로들이 나만 보면 꾸벅꾸벅 인사하고 응?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으쓱으쓱 거리잖아요. 거기다가 11조 열심히 하지. 초신자가 누가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교회만 가면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에헤 막 그러고 다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새벽기도 그 다음에 11조 헌금. 특히 이거 가지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20년 30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웃기지 마. 얘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런 건방진 생각 건방진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이래가 장로 권사면 뭐해? 새벽 기도도 안 드리는 것들이. 11조 니네들 온전히 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방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만 만나면 이제 지가 마치 뭐가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렵더라도 11조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30배, 60배, 90배, 100배 채워드립니다.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일주일 작정을 하고 그분 기도를 드리는데 한 3일째인가 지났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말고 또 한 군데가 아픈 데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리고 수술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아는 다른 분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자궁암이 걸리셨었는데 그 자궁암이 재발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제가 감동받은 게 그죠? 거기 말고 아픈 데가 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일주일 작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4일도 이제 치료가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술도 안 했고 완치가 됐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심장병이 심한 심장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에서 포기한 상태인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제 나름대로 받은 그런 감동으로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아마 수술 안 받으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반은 거의 콧방울을 피면서 감사하다고.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심장을 열었다가 그냥 다시 닫았대요. 그냥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치료적인 부분들 많이 경험을 했고 저희 아이들은 한참 그때 병원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폐렴이나 아니면 열이 막 40도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감기가 와가지고 병원 못 데리고 가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면 열이 떨어져요. 감기가 나아요. 귀신도 쫓아봤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 체험들을 했어요. 이거 한 가지 까먹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겁 없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를 좀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식 기도를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초신자가 겁 없죠. 그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간 넘은 초신자가.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아침만 금식 아니면 점심만 금식 저녁만 금식 이게 아니라 온전한 금식. 그것도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금식을 3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금식 기도 작정한 첫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그럴까. 저도 신기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성령께서 진짜 상을 차려주셨는데 완전 잔치상이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어마어마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꿈속에서 먹었어요. 진짜 배불리게 먹었어요. 정말로 배부르게. 그리고 나서 꿈을 딱 깼는데 그 포만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기도 작정을 했는데 겁 없이 5일을 했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쭉 지속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1조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금주 중에 한 번 더 간증을 해서 뒷이야기를 제가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지금 이런 간증을 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지만 신비로운 것들이잖아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것, 은사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시작된 신앙생활 한 달은 조금 넘었겠구나. 그 상황에서 방언도 받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 예언과 투시의 은사,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한 명씩 밖에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쭉 다 앉아 있으라고 하고 목사님이 다니면서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 안수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 받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게 저한테 다 온다니까요. 한동안 찬양팀에서 제가 찬양팀 멤버 노래는 못 부르지만 찬양팀으로 제가 섬겼어요. 찬양을 시작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늘에서 성령의 물이 저한테 비 오듯이 막 쏟아져요. 그게 다 보여요. 저한테 불이 막 들어와요. 불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막 콧물, 눈물 쏟고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아버지 아버지 외치고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바탕 난리가 나. 제가 다니던 예배당이 진짜 그 장로교 통합 보수적인 그런 교단 소속의 예배당이었는데 저 때문에 찬양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
신기 있는 어떤 권사님들이 그래요. 박 집사가 찬양하는 거 보면 그 위에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대요. 그런 체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게 다 뭐였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다 그림자, 모형, 몽학 선생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설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를 들면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초신자 시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설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면 12제자들 평생 동안 그 짓거리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다 능력받아서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만을 전했고 그거 붙들고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에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기독교가 체험신앙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이 설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치 우리가 요즘 배우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올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한 것처럼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으니까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간직거리들, 체험들 그것을 보고 그 자체에 빠져서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변질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주의 다 율법주의하고 상응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또 그게 좀 더 강해졌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하거든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떤 날은 그냥 순간적으로 확 터트려 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탁 막아버려. 탁 막아버려서 그게 또 정상인 거고. 본질을 본질로 여기고 그 본질에 빠져서 그 본질에 세뇌돼서 그것을 쫓고 따르다 보면 그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빼앗고 성경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짧게 제가 지금 1시간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앞에는 부연 설명이 길어서 별로 재미없었어요. 다시 이따가 들어보시면 되고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겠고요.
혹시 이제 오늘 제가 간증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댓글로 질문을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제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없으면은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처음의 목적은 사실은 순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죠? 어쨌든 자살이라고 하는 그 목전에서 완전히 삶이 360도 바뀌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고, 그렇게 정말로 한순간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해서 잊혀질 수도 있었던 저와 저의 가족이 감히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집안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면 쓰임받는 이제 그런 삶의 변화를 저희가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세요? 그럼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그게 가능하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누가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아프세요? 그러면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요즘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한 5년, 6년, 7년째 쭉 해서 이제 지금 조윤기 목사는 한물 갖고, 그죠? 지금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그 신비주의 윤사주의 쪽에서 지금 교회 이름을 아마 바꿨을 텐데, 일부러 바꿀 것 같은데, 그 변승우 씨,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변승우 씨, 그 다음에 저기 건국대인가 당대 생명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송기철 씨,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 사람 집회 장면은 주기적으로 나오죠. 그런 집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연기도가 받고 싶다든가, 어디가 아파서 치료가 되고 싶다든가, 나는 도저히 목사님, 이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꼭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던가, 제가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육지 한번 나갈 텐데 그때 저 만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드릴 테니까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100번, 1000번, 골백번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데, 그런 것들, 체험 위주의 것들, 그런 거 쫓으면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고 성경이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감옥에, 유배지에 죄인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배 생활 끝나면 여기에다가 가인처럼 집 짓고 성 쌓고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제주에 유배 왔다가 유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다가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쫓겨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탕자처럼.
그래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거의 막바지에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고, 거의 지금 1시간 반이 지금 지났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 오늘 간증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이구나.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나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쯤에 두 번째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정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언제든지 요즘 바빠졌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이들 생기셔서 많이들 질문들도 하시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좋고 또 바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메신저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번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손발 깨끗이 닦으시고,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